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포기하지 마세요 또는 좌절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포기하면 살 수 없고 가족의 관계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밤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생기고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죠. 가재독을 다 버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없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회복력이 없을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이들한테는 제가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절대로 예배의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 부를 지니지도 못했고요. 또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로 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큰 재산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요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목적인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좀 팍팍하고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제게 다가오는 요즘 모든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국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으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뜨거운 사막을
먹고 다니는 것조차도 너무 힘겨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쓰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한테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잘못을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어도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때로 나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하셨다. 글쎄 제가 보기엔 좀 사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혼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혼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 올리셨다가 뚝 떨어뜨리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깊은 수렁에 가둬두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싹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걷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두 발로 서 있다 그러면 이런 포기란 단어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희망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또 미래를 위해 설계해야 되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다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에 술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사람들이 술 찾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즐겁기 위해서 술을 찾는 경우는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술을 찾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술을 찾는 것보다 힘겨운 일이 있을 땐 도리어 숨지 말고 더 당당하게 이겨내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술을 제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취해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많은 오르막도 많고 내리막도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술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그 주님보다 이 주님이 더 확실히 저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로 취하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충만하게는 하시죠. 무언가를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죠. 저는 실망하면 낙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제 앞에는 거센 파도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물결도 넘쳐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다른 지금 이런 비도 우리를 막고 있고 또는 바위들도 우리 앞에 막아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항상 술 대신에 이 말을 외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인생의 노젓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 파도 가도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너무 힘들 때면 시편의 말씀을 펼칩니다. 사실 요즘 조금 이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말씀을 한번 펼쳐봅니다. 그리고 쭉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쓴 글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숨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쓴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는 다윗의 시편을 자주 읽어주십시오. 그가 죽음 가운데 죽음의 칼이 목에 칼이 가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 속에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신 걸 거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 제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의 그 인자심 때문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죠.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모든 인간들이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실수하며 살지요. 그래서 창조주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그 창조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작은 돌불에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돌불에 넘어지고 자기 탓을 안 합니다. 돌의 탓을 하죠. 환경의 탓을 합니다. 왜 내 가는 길에 돌이 있냐고요. 그렇게 탓을 한다. 내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나를 탓하고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걸어간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자라면 다 밭 갈아야 되고 여자라면 다 해산에 출산을 다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며 삽니다. 근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라고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어려울 때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실패가 많으니까 잦은 그 실패 때문에 항상 저는 한 가지 배웠거든요. 원망은 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자, 다시 뜻을 구하자, 그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8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지금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새시고 구원의 방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니 주여 우리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일군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어떤 산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업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쓰임을 받는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기업을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복 주세요 하는 거 참 잘못된 겁니다. 당신께 복을 당신의 복을 당신의 산업에 부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 하나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산업을 더 번창시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따라가면 참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서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양들이 걸어야 될 아주 순종인 것이죠. 양이 가야 될 길은 목자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초지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많은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목자이시고 예수가 목초지고 예수가 꼴입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으리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 밖에서 지금 날뛰고 있는 양인지 그 잃은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오시고 계십니다. 또 바위 틈에 끼어있는 우리 양들을 목에 어깨에 메고 또 달려오십니다. 당신이 상처나고 찢겨도 우리를 메고 또 걸으십니다. 많이 힘들 때 그분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분이 노여움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노여워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노여움은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노여운 것 같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3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노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중국은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중국의 홍수를 노여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많이 핍박하니 당연하죠.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노여움이죠.
자, 교회들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교회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노여워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고 언제나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그러나 평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노여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생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바라봐야 되죠. 저녁에 울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하니까 울음을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신앙인들이 오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은 오뚜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섰을 때의 기쁨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비가 그치면 맑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비가 곧 그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조금 빨리 그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칩니다. 여러분, 이 비가 그치면 우리는 청소해야 되겠죠? 또 이 비가 그치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작물을 또 심어 보셔야 되겠고 또 다른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건 한 가지,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많은 물이 넘쳐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풍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사들이 양분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고 나면 개천에 나빴던 그 찌꺼기들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한다 해도 깨끗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신 비는 이상하게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요, 식물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가 내리면 그 식물들이 완벽하게 커갑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 비들이 가끔 제가 사는 동안 지금 한 50세 미만이지만 그 사는 동안 참 여러 번의 비를 봤습니다. 많은 홍수를 봤습니다. 저도 물에 떠다녀 봤고요. 저도 누워있다가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불배. 가만히 누워있는데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 타고 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막 불러서 눈을 떴더니 제가 반지하 방에 사는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불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 퍼내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 그 비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다시 맑은 날이 올 것이고 우린 다시 물을 퍼내고 다시 또 행복한 날들을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비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위엄,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가 그치면 또는 이 어려움이 그치고 나면 다시 교회는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톡방으로 이런 문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27편, 28편, 29편을 쭉 읽으면서 제가 가장 지금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가장 이렇구나, 이 세상에 이 물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물 위에서 하나님 소리가 난다. 10절에 보면, 29장 10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29장 4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3, 4절,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니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 이 홍수 위에 하나님은 왕이심을 보이시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29편 시작의 말씀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다시 물소리가 커질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소리 위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물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어려움의 삶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에 물난리죠. 전국에 물난리예요. 사실 중국은 더 난리죠. 이 물난리 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 제가 SNS에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번 오늘 서로 단톡방에 나눠보십시다. 이 삶이 이 어려움들이 나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눠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실패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서로 나눠주십시다. 그것이 후배들한테 도리어 큰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돌불에 넘어져 봤고 누구든지 다 구렁텅이에 한 번씩 빠져봤고 누구든지 다 물난리 한 번씩 겪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말이 무엇인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자 라고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우리 물 위에 좌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면 이런 물난리가 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27편 4절입니다. 제가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제 평생의 일입니다. 제 평생에 해야 될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말을 해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 좀 많이 이해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목회자 자리가 참 귀합니다. 어떤 것도
이 자리와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사실 성전 문지기로 있지 않고 요즘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소금 덩어리로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밖에서 요즘 빛과 소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성전 문지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원주 좋은 교회의 미래를 지금 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항상 목사님이 이 좋은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줬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삽니다. 사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돌부리에 몇 번 넘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대에 노래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대학을 갔었고 늦게 들어간 대학이기 때문에 또 빨리 유학도 가고 싶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계획했으나 그것 또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유학 대신에 목회를 선택하게 하셨고 30대 이후부터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었어야 제가 세상에서 이제 나가서 강사 일을 하게 될 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도 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도 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질 줄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세상이 앞으로도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형태로 교회들이 진행되고 있을 줄은 또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것은 저는 점쟁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를 전혀 못 맞춥니다. 제 미래도 모르겠고 남의 미래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뿐이지 이것이 온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다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안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성도들 단톡방에는 매일 성경